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됐으니까 주인 안에서 행하라. 주인을 벗어나지 말고 주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예수님 우리 주인 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원수 마귀에게 눌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더 강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그 원수를 굴복을 시키셨습니다. 그 권세를 폐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원수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주인 때문입니다. 주인을 안 바꾸면 원수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 사람도 예수님 없이 그 원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원수에게 굴복할 뿐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됐는데 주인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하지, 네가 뭔데 판단하고 네가 뭔데 비판하고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 너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면서 왜 주인이 하는 거기에 동참해야지, 네가 뭔데 네가 초월해서 월권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느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너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 왜 네가 나서느냐, 왜 네가 설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 없이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은 원수가 지배하는 세상이라서 주인 백을 활용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디를 가도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못 볼 때는. 그런데 보고 나면 정말 기겁을 해가지고, 와, 세상에 이렇게도 악한 영들이 많았나. 보면 또 흉측하게 해가지고, 정말 싫다는 거예요. 정말 눈 뜨고 개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정말 안 보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너무 더러워서, 정말 냄새도 더럽지만 모습이 더러워서 정말 보고는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당하게 안 보게 해주셨으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이기고 살 수 있고, 정말 까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하면 그냥 달아납니다. 우리에게 그런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만
그런 사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된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YS맨 이런 식으로 누구의 사람이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다. 나는 YS맨이에요. 그런데 YS가 말한 걸 안 들어. 그 사람은 YS맨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 안 들어.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듣고 따르고. 정말 듣는다는 얘기는 귀로 듣고 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귀로 뭔 소리인지 알았어. 그게 아니라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까지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말 속에는 순종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게 진짜 듣는 겁니다. 귀로 듣고 마는 건 듣는 게 아닙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야 진짜 들은 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를 받아들여서 사망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나니?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받아들였고 모든 사람은 사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겠다. 걱정 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내가 처녀가 잉태에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면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서 한 아들이 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다 죄를 지었거든요. 다 사망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사망으로 빠져들어갔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는데 다른 길을 가면 이건 다른 길입니다. 엉뚱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요즘 참 많습니다. 원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구원을 이룬 이후로 수많은 이단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요즘 와서 이단이 득실거리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이단이 왔습니다. 그 이단은 길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원수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그게 길인 줄 알고 정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나중에 얼마나 억울할까. 정말 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름을 풀어서 장난을 치는데 그 구원자가 동방에 있다느니 그게 바로 이만이라느니 안상홍이라느니 그 사기에 다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빠져들고 있어요. 날마다 빠지고 있어요. 정말 알아들을 만한 그런 젊은 부인들도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 정말 그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 얼마나 억울할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자꾸 바꿔요. 장난을 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안에서만입니다.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는데도 장난을 치는데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니까.
보란 데만 보니까 장난치느라고 자기네 밑줄 건 데만 보러 가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곁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셨어요. 사망에 빠졌던 우리에게 살 길을 예수 안에서 주셨지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정말 사단은 늘 하는 일이니까 정말 거기에 빠진 사람들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너 죄인이야 하는 소리를 들을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해방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방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그 정말 해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분의 육신에 죄를 정하사 죄를 옮겨 놓으시고 그분을 죄인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예수님이 몸으로 치르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을 내시고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질병과도 상관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그 권리만 주장하고 나서면 우리는 병에서도 자유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지요. 우리에겐 그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이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인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만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는 그 이후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간섭을 받는 종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삶을 무시해버리고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만족하려고 그래.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느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인으로도 받아들여야 돼요.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는 며칠만 그런 게 아니죠. 그 순간만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생이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간섭을 받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왕으로 주셨습니다. 왕을 모시는, 왕을 보필하는 그런 신하로 우리를 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임금을 모셨다고 하면, 왕을 모셨다고 하면
우리의 태도는 정말 깍듯이 모시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런 위치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기름 부음 받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구주로, 임금으로, 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내 종인 것 같은데 왜 종의 삶을 살지는 않느냐. 우리는 가끔 그래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직접 좀 음성이라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가장 안전한 통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성경 주석서 이런 걸 많이 펴냈던 기독지혜사 그 사장님이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천국을 가셨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좀 나누다가 그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와 신기하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서 말을 했다는 그래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장 안전한 통로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셔요. 그러면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이 귀로 들려오는 성경과 상관이 없는 다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단도 그 절실할 때 음성을 들려주거든요. 그런데 절실할 때 음성 들으려고 했는데 음성이 들려오니까 덮어놓고 하나님 들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덮어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음성인데. 들어보니까 다른 음성인데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하려면 평상시에 기도와 말씀이 가야 구별이 돼요. 안 그러면 구별이 안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가는 사람이 음성 들리실 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는가 대화하는 그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듣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은 정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잡고 가야 될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읽으려고 그래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두 길을 동일하게 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주님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정말 절실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 말고요. 너 그거 해.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곁길 가기가 참 쉽습니다. 정말 이 은사가 바른 길로 가면 좋지만 곁길로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은사 받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만 구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꼭 같이 가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47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아느냐. 집 짓는 사람에다가 비교를 하십니다.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하시는데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그리고 주추를 반석 위에다가 놓은 사람과 같다. 땅을 자꾸 파다 보면 밑에 바위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시멘트와 자갈을 해가지고 철근을 넣고 딱 기초를 했다. 그런 집은 튼튼합니다. 더 이상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집과 같다. 그런 집은 나중에 자연재해가 왔을 때
든든하게 서 있다. 왜냐하면 기초가 탄탄한 데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집을 짓는 사람이냐면, 집을 지을 때 주추를 파는 게 사람들이 좀 얕거든요. 옛날 같으면 더군다나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슨 포크레인은 있었겠어요? 단 손으로 파야죠. 그러니 깊이 파는 게 쉽겠습니까? 요령이 생기겠죠. 조금 파고는 그냥 괜찮아 짓자. 그러면 흙 위에 짓는 겁니다. 흙 위에 지은 집은 이건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왔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기초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때는 이게 세운 거나 마나 정말 당장 볼 때는 근사한 집을 지었는데 잠시 후에 그 재해가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겁니다. 다 떠내려가 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꼴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와 똑같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살겠다 나는. 그래서 나는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가는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다 놓고 집을 짓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읽을 때뿐이고 들을 때뿐이고 자기 삶에다가 적용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적용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야, 이 화내는 거 이거 나쁘구나.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 죄송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고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알 것도 같은데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정말 자기를 뜯어 고치는 게 싫어. 그래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흙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그런 사람은 속히 짓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갈 일도 없으니까 속히 짓고 거칠에는 더 좋은 집을 지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정말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은 게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반석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과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시키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자기를 복종시킨다. 안 그랬다가는 나중엔 다른 사람은 다 살려놓고 자기가 망할까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기초를 반석에 놓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 권면하신 말씀대로 기초를 반석에 놓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로 접어드는 그 길을 고집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받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이 밤에 또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임금,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님, 주여 하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집을 잘못 짓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짓는 집이 그런 집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귀 기울여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